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또는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올해 우리 반포교회 우리 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2021년 반포교회 표어는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직장, 사업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는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아마 한 해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는 좀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백신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접종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이 추억 속으로 남겨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와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잘 듣지 못했던 현장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예배 외에 교회에서 주관하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구역예배, 성가대 연습 등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일제시대 이후에 처음 한국교회에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예배마저도 인원이 제한되기도 하고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웠던 다양한 신앙의 모임들을 못하다 보니 점점점 성도 간의 교제가 적어지고 또 우리 신앙이 점점점 연약해지고 안 그래도 점점점 늘어가던 가나안 신자 무엇이죠? 안 나가 신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예배로 잘 모이지 못하다 보니 교회 헌금도 감소되어서 교회 재정에 어려움도 현시대가 되었고 또 수많은 이 자리 교회들은 임대료도 내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고 또 수많은 외국인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비가 줄어들어서 선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죽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시대다. 또는 자신의 신앙의 진면모를 보여줄 때다. 또는 교회와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대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별로 이 말이 별로 이제 감각 없이 다가오지만 소금과 빛이다 이 뒤에는 말씀이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쓸모없는 것에서 끝나나요?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이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14절과 15절은 빛이 있으면 온 세상을 밝게 비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의미인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빛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나요? 오히려 교회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교회를 조롱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온갖 악성 댓글이 달리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독교가 우리 사회 복지와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 교회와 소수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거의 비난을 받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을 한순간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부터라도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반포교회 표어를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탓하기 전에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성도는 왜 그래 라고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나부터 기독교인,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증명하고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증명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독일의 어느 마을에 자기 아버지에서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의 부모는 열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열심으로 회당에 참석하여서 11조와 예배를 드리며 이 경건한 믿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또 자기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10살이 넘었을 때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다음 주부터 유대교 신앙을 포기하고 무토교 교회로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태도에 놀란 아들이 교회를 옮겨야 하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교회를 가는 것이 아버지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점점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형 박물관에 앉아서 날마다 해결의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875년 자기의 이 철학을, 자기의 생각을 총정리해서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보면,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인간의 양심을 부정한다. 셋째,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칼 막스였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종교를 아편에 불과하다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론을 통해서 전 세계가, 또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그러면 이제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믿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 근데 그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것에 따른 올바른 삶의 모습이 내 행동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2장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너무나 이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 또 존경받는 족장과 멸시받는 기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믿음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게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저들의 이 도덕적인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거나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믿음을 삶으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100세의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번제물이란 말은 우리가 회를 뜨듯이 그렇게 살을 각을 떠서 바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해서 사흘째 되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점점점 모리아산의 꼭대기가 다가올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모리아산 꼭대기 번제단에 다 이르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번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칼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모리 족속과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을 무찌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기생라합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으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기생라합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리고에는 군사들이 기생라합의 집에 찾아옵니다. 여기에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않았냐고 찾아옵니다. 그때 기생라합이 발각되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가족이 멸살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들을 기생라합이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라합은 이 삶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나를 따라 오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만 선상유수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쏠 거라고 조롱하죠? 입만 둥둥 쏠 거라고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인가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만 기독교인이지 행동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경영 구루, 이 구루란 말은 존경받을 만한 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경영 구루이자 20세기 최고의 경제서를 평가받는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던 톰 피터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얼마나 탁월한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5분 안에 입증할 수 없다면 당신은 공상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탁월함은 5분 안에 증명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5분 동안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5분 안에 자기의 탁월성을, 자기의 탁월함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얼마나 지나야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바람이 있다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이 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갓난아기처럼 말도 못하고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생각에 얘가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잘못됐나? 의심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매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경지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마음대로 오지 못할지라도, 교회 각종 모임에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골드칼라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드칼라의 사람, 골드칼라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뭐든지 믿고 맡겨도 좋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시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시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골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이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날마다 내 자신이 십자가와 말씀에 죽는 신앙의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는 신앙의 배짱, 오뚜기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에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나의 마음을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칼럼란에도 실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올해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나가시면 카운터에 이게 있습니다. 2021년 교회생활 카드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도 항상 이름을 적으시고 먼저 이 안에를 보시면, 자, 첫 번째로는 예배생활. 매 주일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지 교회든지 온라인이든지 또 체크를 하시고, 오늘 1월 3일 이제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새벽 기도 생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루에 기도했으면 날짜마다 체크하시고, 그 옆에 가시면 헌금 생활. 내가 주정 헌금부터 11조부터 감사부터 성교 구제까지 내가 한 것을 한 주마다 체크하시고, 그 아래 보면 내가 올해 전도할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성경 통독. 올해는 여러분의 1년에 1독 이상 성경 통독을 하셔서 이것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성경책 안에 갖고 다니면서 체크하시고 연말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 생활 카드를 날마다 체크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요거 나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365일 감사일기. 요 안에 보시면, 이제, 매일매일마다 5개 정도의 감사 기도를, 감사 복권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처음에는 5개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매일매일 감사를 찾아서 적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1월 1일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비다의 권사님들께 새해 인사 전화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아들과 함께 운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가 어머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 구청에서 종교자들은 먼저 코로나 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12월 31일
오후 늦게 왔습니다. 문자로. 음성이라고. 그게 또 뭐라고 그렇게 감사했는지. 그래서 코로나 검사 음성 나오게 하신 거. 이게 1월 1일에 감사합니다. 1월 2일 어제 감사 제목은 감사일기를 쓰므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재단 이제 부동산 등기 서류를 준비를 기쁨으로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집의 방문과 이종식 원로 목사님을 뵙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설교 준비를 설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어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정 없으면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참는 것만큼 넘쳐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시면 좋고 그것도 정 어려우면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서 감사기를 잘 이름을 꼭 적어서 제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과 또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주일 때 교인들에게 전시를 한번 하고 다른 분 어떤 감사님과 같이 한번 나누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이 모여 사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워낙 좋은 성경 프로그램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일단 영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복판에 보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김윤희 교수 성경 에센스를 치면 성경 각 권을 6분씩 아주 짧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냥 그러게 함께 틀어놓고 그냥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시고 뭐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시간에 끝내는 통박사 조병우의 통성경 빌라잡이 강의 1시간씩 8과로 이루어졌는데 성경 전체를 간단 요약하게 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조병호의 성경과 5대 계곡 아수르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킨 페르시아, 또 예수님 시대 중간사 시대 헬라와 예수님 시대 로마 해서 이 강의가 27강인데 이걸 다 들으면 성경의 역사 시대 때 강대국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들으면 그냥 몰라요. 그냥 여러 번 들을 생각하시고 오래만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꾸준히 들어주시고 네 번째는 우리 차준희 교수님의 구약 제대로 읽기 이대로 쳐야만 정확하게 유튜브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65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꼭 읽어서 들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각 과마다 들으면 이거 잘 알듯이 차 교수님의 강의를 알죠. 원어를 중심으로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에 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요한 목사의 바이블 클래스를 검색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권당 한 100분 좀 시간이 좀 길어요. 근데 권당 설명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가운데 꼭 어느 것부터는 없지만 1번을 일단 먼저 좀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좀 들으면서 스스로 좀 성경 공부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직분자 교육입니다. 자기의 직분에 맞는 제가 아주 쉽게 재밌게 쓰이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권찰들과 우리 집사들은 1번에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권사님은 2번에 교인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 우리 안소 집사님과 우리 장로들은 세 번째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장로, 우리 공통으로는 섬김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책이 한 10,000원인데 한 과당 10과로 기워져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과씩 읽어도 되고 그냥 너무나 쉬워서 그냥 쭉 읽지만 읽고 나면 내가 이 부분은 뭔가 좀 부족했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내 직분에 맞는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책은 여러분이 각자 사서 그것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지순례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양한 성지순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잘 맞는 타입에 좀 검색해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바람이 있다면 꼭 이 단기 선교를 꼭 같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 필사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내년이면 반포교회가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제가 아직 당회와 아직 상의는 못했지만 전 교인이 우리 성경을 필사해서 이 전교인 성경 필사를 내년에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강대상에 있는 우리 성경을 이게 치우고 우리가 쓴 성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단위 한번 같이 상의해서 좀 힘들지만 우리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쓰고 내가 쓴 성경이 이 반포교회에 바쳐진다는 것처럼 큰 의미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좀 희망을 스스로 쌓아갈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함이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이제 일반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서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배짱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